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첫걸음, 복음을 자랑하다. 자, 이게 지금 무엇의 첫걸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복음이 자랑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 그럼 내 삶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제목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드러낼 것,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증거되며 복음만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확장되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복음만이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업신여김을 당한 이유 무엇이죠?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끊임없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어떤 태도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태도와 삶의 모습은 본이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원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이 됩니까? 그의 권위까지도 의심받습니다. 그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 시작은 사도 바울이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니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그 복음의 영향이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미친 사람 취급, 과한 사람, 무모한 사람,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게다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는 일까지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비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더 본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예수가 전부가 됩니다. 트러블? 중요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당하냐? 중요하지 않죠. 이 복음의 무게를 짊어진 자로서 나의 지금 상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공고해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낮아진 자신과 자신이 맞이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드러남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내가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마음 가운데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불길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미련하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저 실패자요, 처형당한 사형수로 인식된 자에 불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중심,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한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실패자요, 비천하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복음, 세상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복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겸손하라, 희생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버려야 되지? 난 이미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뭘 더 희생하라는 거지? 아니, 나는 이미 겸손한데 뭘 더 겸손하는 거지? 고백하실까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건 받아들인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세상을 주도하고 있었던 로마, 이 로마가 추구하던 권력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영광을 누려야 된다. 명예로워야 된다. 체면이 손상되면 안 된다. 그것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지금 신앙 고백, 바울의 권면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떠한 가치와 철학 사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혁명적 고백이자 혁명적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 그래, 복음이 정말 전부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난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정말 잠 한 시간 자도 좋고 난 더 희생해도 좋고 내가 어떤 수치한 몸을 당해도 좋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싼 이 시대의 주류와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그 가치를 원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어때, 복음 부끄러우십니까? 말로는 부끄럽다고 하지 않지만 복음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결단해야 될 그 때 앞에 슬그머니 뒤로 피하거나 결단해야 될 그 때 앞에 모르는 척 가만히 있든가 결단해야 될 그때 앞에 그때가 그때인 줄 모르고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동안 배운 것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대놓고 거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숨기고 있고 알게 모르게 모른 척하고 있으며 다른 이가 진 십자가에 나도 숟가락을 딱 하나 얹어가지고 거기에 나도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묻어가고 싶은 우리는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의 1순위는 가정입니다. 자, 지금 처음입니까? 계속입니까? 계속이죠. 이 가정에,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추구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보내주시고 도전으로 보여주고 계신 사도 바울. 자, 제가 방금 사도 바울 앞에 뭐라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자,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기록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을 따라가는 겁니까?
의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한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지금 얼마나 무시당하냐, 내가 얼마나 조롱당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우냐, 그걸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것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진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르게 해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랑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모든 믿는 자의 증거는 복음 외에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의 것이 드러나면, 자, 여러분들 부자 청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돈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럼 부자 청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돈 때문에 구원이 좌절된 자입니까? 좌절된 자죠.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뭐가 남고 계십니까? 상처가 남고 계십니까? 사람이 남고 계십니까? 돈이 남고 계십니까? 안 돼요. 내 인내? 안 돼요. 복음만이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만 남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나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의 뜻은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과 체력, 전투력 혹은 정치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따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이고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어떻다고요? 폭발적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이 있는데 가만히 집에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난 지금 복을 붙드는 겁니까? 나를 붙드는 겁니까? 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익숙함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뭘 주셨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거액을 투자해서 이 통역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집에서 쉬면 된다. 내 만족을 두고 집에서 쉬면 된다. 2번, 자격증을 따게 안 된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정답은 무엇이죠? 근데 1번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자격증 따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껏 어렵게 자격증을 따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내가 고생했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너가 집에서 처박혀서 놀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한지 빨리 나가서 일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복음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정체된 세상을 바꾸고, 놀랍게도 들어오기 전에 한 장로님과 대화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다. 근데 뭐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복음이. 또 하나, 침체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침체되었다, 내가 의기소침해졌다, 내 마음에 악이 있다, 내 마음이 앙심이 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헬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지시간에서 우린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건 평등했습니까? 불평등했습니까? 불평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갭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우선됐어요? 내가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다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출신이나 계층, 어떠한 사회, 경제적 배경, 지식 순간은 전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가난한 자이든 부자든 학자든 농부든 어부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고 인간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진리를 밝힌 데 이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지혜를 얻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을 또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제 복음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약적 신실하심.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순종함을 보시고 신실하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내 길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까? 파기한 자입니까? 파기한 자죠. 난 약속을 지금 잊지 않은 자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린 자입니까? 약속을 이미 잊어버린 자죠. 분명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적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하심과 완벽한 의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의 전가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게 의의 전가예요. 즉 나는 비단 빚진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의로우심이 전가돼 특권을 받은 자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텍스트도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론도 아니에요. 실제로 의를 획득한 사건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의가 믿는 자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의를 증거하는 삶.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잖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 친히 이루신 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향기처럼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마다 아는 것마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닌데 선택마다 무엇을 선택해요? 복음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의를 획득한 자가.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세상적이에요. 선택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긴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걸 무시해버렸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적 연약함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걸 끊어주는 자가 돼야죠. 지난 금철 설교가 무엇이었다고요? 부모인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른 복음 앞에서는 당연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 그 자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희생이 아니라 대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교리요 우리들의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보태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그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야,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게 무엇이라고요? 의의 전가를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신득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가 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롭담을 얻은 것, 이신득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매일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허다한 문제와 갈등에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상에 모든 영역이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마치 통과하듯이 던져놓고서 책임을 예수님께 미루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서 얻는 결과를 내가 맞이해놓고서 다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과 뜻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신뢰하며 의지하여 따르는 거, 순종한 거, 그래서 나의 삶의 향기가 믿음만이 나오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죠.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언행과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을 정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러한 복음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 아는데 아닌 척하는 외식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진실로 복음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전히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고 끊었기는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떠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지가 선포되게 될 텐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